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성일 집사님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근사랑교회의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지교회 50교회 공동체의 언약을 실현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되는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전도자의 여정을 CVDIP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 그 시간표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렘넌트 사역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근사랑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그러하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욕심, 나의 지식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렘넌트가 나의 전부란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올인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는 소중한 사역자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세트를 바꾸어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교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 사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수준, 표준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가슴으로 받아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성경을 앞두고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또 우리 수련을 하는데, 이번 제목이 렘넌트에게 주신 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좀 심각성부터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런 젊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사실 유럽 교회가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고 실제로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굉장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겠다, 공공연히 이제는 어릴 때 세례 받은 것을, 나는 세례를 받은 것을 취소하겠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 올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사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한 70% 된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은 수요예배도 드렸잖아요.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1부, 2부,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막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아예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7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어릴 때 결국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다. 아이들은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어떤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영아 시기예요. 태영아 때 엄마가 스스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그것이 100%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애들은 진짜 나중에 한 시대에 인물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일회하고 평강이하고 이제 케었잖아요. 우리 일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모를 때 케었고, 또 상처가 막 영적 문제가 많을 때 사실은 일회가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일회한테
이제 내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또 근데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죠. 제가 그 결혼할 때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뭐지, 째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는 그런 여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유아교육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 자체가 내 눈에서 내 눈앞에서 보지 않으면 일단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내 눈앞에서 패야 하거나 이런 이제 생각에 기질이 있어요. 지금은 뭐 워낙 초월해가지고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근데 어떤 내 기준, 내 어떤 틀 가지고 집사람 볼 때 이 영 아닌 거예요. 이래가 막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막 사줬어요. 사줬는데도 내가 봤을 그 내 기준입니다. 그 뭐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열받아 더 신기려고 있죠. 막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래 되면 초등학교도 되고 중학교도 되고 고등학교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 사역이 될 때 어떻게 되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라.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말만 하는 거야. 원래 목사는 말만 하는 직업 아닙니까? 시키는 일이잖아. 해라고.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하면 될 건데 저는 하지 못하면서 집사람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평강이가 딱 태어났거든요. 일단 평강이는 제가 이제 유목사님 만나 복음이 91년도 내가 유목사님 만났는데 91년에 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받고 사실은 이제 평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평강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내가 누나를 막 뭘 하는 거 보면서요 스스로 살아남는 비법을 터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했는데 평강이는 약간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이래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우리 이래는요 굉장히 적응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응용력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순발력 대단합니다. 우리 이래가. 근데 우리 평강이는 순발력이 약해. 그리고 그 적응성이 별로 없어요. 뭘 하면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래 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지 막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잘 안 돼. 그 우리 평은 늦어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 굉장히 빠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장점들이라 단점이 아니고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강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래 같은 경우는 문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아니고 제가 볼 다 장점이야. 근데 그걸 제가 몰란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 둘을 키우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결론을 얻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애한테 막 잔소리 많이 했거든요. 뭐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는 게 깨달았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 아이들은 뭐라 하면 할수록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또 엘리트들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자녀 교육은 부모들이 말하지 않는 거다. 제가 키워보고 경험하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 애 하나 놔주면요 좀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겠지 내가 그죠? 그래서 집사람 애 놓기보다 우리 애가 우리 또 손주 낳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내가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뭐 나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심리학에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13살 이전에 다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13살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상의 사상을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는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자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13살까지만 애들을 제대로만 다 말씀을 양육하고 키워주면요, 이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조지나 버리잖아. 일단 조지 놓는다고. 조지 놓고 나중에 영적 문제 본게 드러날 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요, 부부도 서로 부부들은 훈련 안 하고 부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막 갈등이 심하고, 또 부모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무작정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너무 모르구나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져 제자 일어나고 가만 놔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 오면요, 부모 학교 이런 걸 제가 하고 싶어요. 또 부부 학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 이제 교육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첫 번째 기회. 그런데 렘넌트 시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딱 심었다, 혹은 제대로 못 심었다 할 때, 그때 이제 영원한 게 돼요. 영원한 게. 자, 이런 가운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사실은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그게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내비게이터 좀 뭔가 내가 좀 훈련받고 싶다, 나를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동기 내 형님이에요. 그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인 거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3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와 전도 제자 훈련, 세계복음화 완전 기초를 그분한테 제가 배웠어요. 참 감사하죠. 어떻게 성경 읽고,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것도 제가 다 배웠다니까. 학부 3학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3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강보영 그 대표 간사가 있습니다. DCF로 제자 선교회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세계관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같은 경우는 일반 목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보통 보면 이 목사님들이 이율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과 속의 개념, 주일과 평일 다르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와 우리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목회와 평신도, 이걸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부 때부터 아니다, 같아,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힘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거고, 성도들은 자기 직업까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역할이 다 똑같아. 저는 학부 때부터 제가 대표 간사를 만나고 나는데 생각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동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저 어느 헌신예배 같으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든지.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근데 그게 죄가 아니고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자기 생활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게 죄라. 여러분, 열심히 산 게 죄입니까?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말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게 죄입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복음 모르지요, 또 전도 모르지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모르는 분이 열심히 살았다, 그게 죄입니까?
성경 좀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 마음속에요, 이 뭔가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강보희 목사님 만나 노동관, 결혼관, 그리고 어떤 세계관, 이런 부분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제가 세계관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제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관점이잖아. 돈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딱 제대로 딱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에, 그 전에 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거든. 이걸 알아야 문화가 이해돼.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뭐 인도로 간다, 뭐 불교권 간다, 힌두교 간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사람들이 그 세계관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 가지고 간 거야. 가가지고 최선을 했는데 이 사람 고맙다고 얘기 안 해. 사기치고 덩쳐먹고 전혀 죄책감 못 느끼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잘못 아니고 선교사님 잘못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세계관을 이해 못한 거야. 세계관을 이해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안 되가 있는 거예요. 그 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연구원, 우리 연구원이거든, 연구원인데 그때 제가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 이런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유목사님 만난 거죠. 유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자로 이렇게 훈련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 분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제게는 굉장한 어떤 중요한 그런 복을 제게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학교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교인 성경학교, 이 말은 전 성도가 렘넌트를 위한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는 사역자, 그리고 성경학교 때 봉사자로,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로 봉사라 이 말이에요. 직접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직장에서 렘넌트 기도하는 그 주간만큼은 집중적으로 전 성도가 렘넌트의 마음을 딱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두 번째는 물론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 이들을 제대로 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 현장을 보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세 번째는 현장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저는 무속인 가정이고 그랬는데, 부산의 3일교회에서 학정주일학교 나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오지마치 올라가지고 우리 그 해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북치고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 율동하고, 그리고 또 간식 먹고, 그러고 이제 또 줄 지어가지고 밑에까지 시내내리까지 내려가면 3일교회 있어요. 내려가 또 예배 드리고. 저는 학정주의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때 안 왔다, 저는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진짜 심각한 문제 많은 동네거든요. 늘 막 경찰들이 안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 어떤 현장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 그 제가 복음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언양 캠프 갔잖아요. 그때 실상을 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실상을 딱 본 겁니다. 제가 현장의 실상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지. 여러분, 사단은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 가지고,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파고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훨씬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단들 보세요. 굉장히 전략, 조직, 메시지가 팍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대강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 그래도 하지만요, 일반 교회는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훨씬 잘합니다. 일반 종교단체 훨씬 잘합니다. 기존 정통교회는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단의 실상을 딱 봤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 캠프 빛 이게 딱 실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실상을 봤잖아요. 보니까 사단은 완전히 현장을 파고 현장 다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매일 성도들 끌어모아가지고 저것끼리 은혜 받고 찬송을 눈물을 콧물 흘리고 애기하고 뭐 부흥회니 뭐 은사 집회니 무슨 찬양 집회니 무슨 제자 훈련이니 오만 때만 다 합니다. 현장 다 놓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한국의 70% 이상이 미자리 교회구나. 이거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교회,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늘 한두 명 붙잡고 막 실험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그 현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지만은 성경학교에 좀 전 성도가 이 부분에 마음을 담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 파고들어 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다네.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봤던 이런 어떤 실상들이 저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굉장한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상을 봤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서식이 됐습니다. 무디 같은 경우 뭐 때문에 하나님 서식했습니까? 무디가 구두수순공이고 학교도 짧잖아요. 그럼 니는 무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사할 수 없어. 바깥에 가서 해. 마음대로 해. 그거는. 이러고 완전 현장 파고 들어갔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 한식을 쓴 겁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탁 보면요, 하나님은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뭡니까? 그 이름 이러는데 그 삼중 그 장이 있는 애, 그 애를 살렸던 그 이름 뭐고? 셜리반, 그죠? 그거 보세요. 본인이 그런 영적인 문제 상처 있다가 딱 본 거,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면 되거든요. 진짜 실상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서식이 됐다니까. 일곱 랜드 현장에 딱 뭡니까? 실상을 봤잖아요. 실상을 다 껍데기 봤는데 딱 실상 본 하나님이 딱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보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방향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걸로 자꾸 가야 돼. 그렇죠. 다 안 가도 나라도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좀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적어도 우리가 부모다, 아니면 내가 교사다, 내가 목회자다, 내가 적어도 사역자다 할 때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을 해줄 수 있는 뭔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애를 갈 때 항상 인생 전체를 봅니다. 우리 평강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내가 전체를 보면서 딱딱 얘기해줘요.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제가 훈련시킬 때 내가 늘 했던 얘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하고 있다 지금. 그때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교사를 한다. 이래 그거는 장님이에요. 그렇죠. 소경이에요. 그제는. 그러면 그 소경이 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 그리고 그 인생 전체는 스케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표에 뭘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도 처음부터 제자 부를 때 이거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내가 너를 사람을 어부되게 하리라. 그리고 저희를 부르사 함께하고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권세를 주는 스케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해줬거든요. 완전 인생 로드맵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로드맵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무구동 우리 지교에 보니까 제목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다운도 무구동에 인구사는 다운 무구동에 무구동에 한다. 다운도. 근데 괜찮은 분들이 제법 많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천지도 모르게 하면 안 된다. 시작과 끝과 과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에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전체 스케줄을 가지고 했다니까 이게. 그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은 맡은 이 학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로드맵 만들어야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을 쫙 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학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학부 때부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전도사였지만은 전도사가 한번 와가지고 막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면 사람 확 합니다. 그러고 갚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 완전히 낙심돼가지고요. 그래 다른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 그 감당이 안 돼. 이래가 막 실망 교회 떠나고. 그때 제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애들 잡으려고 제가. 뭐 또 아주 실력이 북이 좋아가지고 와 그러면 와 가다가 갚부리고. 교회는 또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학부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있다가 결국 떠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뭔가 모르는 이 교회만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보면서요. 결국은 첫 번째 치유죠. 치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지만 치유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학교, 치유 미션홈, 치유 센터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일학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치유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물론 낫겠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 5분도 안 되고 뭐 하고 나면 실제로 만나는 5분 10분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1분도 못 합니다. 이런 상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치유를 한다? 택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만족하겠죠. 하고 있구나. 천만에 말해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언양 가가지고 현장 보고 제자 켜야 된다. 전도 제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사역자 제자훈련 한 대 가지고 삼산지 우리 그 처음에 그 한 거예요. 3개월서 하면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했어. 그때 딱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전도 불가능하다. 이유가 뭐냐, 전도 훈련 전혀 안 돼가 있어요. 그때 캠프 한다고 뭐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딱 우리 삼산지기 가보고 전도 훈련 안 됐다, 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는 전도는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전도 안 될 짓을 했구나, 이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작해야 된다.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실상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의 현실을 렘넌트만 성도들 다 마찬가지겠죠. 이 현실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완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반복되는 얘기는 알고 있겠지. 근데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핸들은 어릴 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고 들려주고 같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완전 불신자로 했다가 예수 믿었어, 그래 애를 낳았어,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오고 있다, 온다 해서 예배한다, 예배 드리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어요. 실상을 봐야 됩니다. 전혀 말씀 모르고 말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인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완전 종교인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무슨 기도 해도 좀 모르고 안 되지. 이거 다 어디 보면 훈련도 시키고 같이 하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안 해주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뭐 말만 하면 기도해라, 말을 기도하라 해서 기도됩니까? 우리는 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애들은 선생님 말했으니까 듣고 있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 10년 20년 지나 버렸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무슨 했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기도 체질부터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조건 하루 5번 정식 기도.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앉는 것부터 훈련해라. 일단 앉아 기도할 거 아니야.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갔다 오면 설거지부터 하고 가스레인지 켜졌는데, 그럼 또 이 양반이 세탁기 넣어놨지 똘똘 말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합니다. 오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 안 해요. 그리스도나 성령 충만, 이 기도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도가 아니라 앉는 훈련 못해라.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앉아야 뭐 공부를 하지, 앉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체질 안 됐구나. 두 번째는 기도 내용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 메뉴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기도 좀 내가 틀을 만들어 다 주고 가라. 일이 다 만들어, 액자에 만들어가. 그리고 또 바인드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라. 기도의 방법, 호흡하면서 어떻게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그걸 해줬거든요. 뭔가 구체적으로 해줘야 그나마 그 중에 할 사람들이 하지, 말만 막 기도해라, 뭐시 7번 기도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는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되는 짓을 지금까지 16, 2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미션홈 생활을 통해서 하게 하든지,
좀 더 간다면 학교를 만들어서 하든지.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3 보세요. 완전히 2중이 아니고 3중입니다. 3중성이야 그냥. 2중성이나 3중성이라. 이래가지고 막 가정, 학교, 교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교회당 모여가 마약한다잖아. 그 부모들 그거 모르거든. 이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이 부분이 안 되느냐 할 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미 마음 상태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정신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상태라. 이미 영적 상태가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매세했지만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황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폐하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 혼란하다 보니까 뭡니까? 분열 상태가 저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황폐, 혼란, 분열돼 가지고요, 언둔형 외톨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점점 언둔형 외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이 시대가 돼 가지고요, 언둔형 외톨이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소아 우울증,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 어린애들 정신병.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 안에도 랩런트끼리 만나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갔지만은 이미 상태 자체가 황폐, 혼란,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집착하다 보니까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죠. 뭔가 의존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죠? 중독. 이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특히 스마트폰 뭡니까? 중독. 그게 완전 집착이거든. 집착, 막 의존, 중독. 없으면,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해. 이래서 게임 중독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래 좀 심해지면 이제 마약, 집착하고 중독, 이 상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성중독, 성집착. 참 요즘 보니까 제주도에 그 변호사가요, 아시죠?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 옷 벗는 거, 바바리맨. 알고 보니까 변호사야. 이번에도 그 농구 선수 그 친구도 바바리맨이야. 야, 심각하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성중독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 과암 같은 경우는요, 벌써 13살 이전에 13살 그때부터 이미 성관계 다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랩런트들 안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12살, 13살에 지금 성관계 안 맺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하지만은요, 애들 다 볼 거 다 보고 다 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영상 보니까 뭐 자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의는 건전한 수준이에요. 남한테 해주는 게 아니잖아. 지 혼자 막 그거 해서 그렇지, 흥분해서 그렇지. 남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 정도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뭐 성경학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정시기도다. 정시기도는 이런 영적 상태, 정신, 마음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벌써 시간이 안 정해지고 안 된단 말은 그만큼 황폐, 혼란,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다 정시 예배. 그 이한희 이사님이 이번에 정시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야. 너무 좋지. 찬송 그냥 다릅니다, 그냥. 이 부분을 다 되더라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영성 훈련이 필요하죠. 목사님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무슨 영성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거는 무식한 거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애들 영혼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태영어 때부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 어머니가 그죠? 태중에서부터 자기 성충만하니까 태중에 애가 막 너무 기뻐가 막 뛰고 막 성충만 해댔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성학교입니다. 혹은 진짜 막 가정에서도 되고 아니면 미션홈에서도 이 부분을 영성훈련 시켜야 돼요. 저는 감사한 거는요, 이런 영성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훈련들을 저를 다 시켜주셨어요. 이 영성훈련. 결국 영성이 없으면 세 가지 싸움에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렘넌트들은 결국 육신적인 싸움, 다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세 가지 올무예요. 늘 자기한테 묶여가지고요. 돈, 성공,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이거는 뭐죠? 문화 싸움입니다. 세상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 가지 함정, 이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해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경민이가 그랬다든가 누구니까 너 그랬다 그러더라. 세상이 너무 재밌다면서. 경민이가 그랬, 누가 그랬다 그랬나? 하여튼 누가 들었는데, 엄마 세상이 너무 재밌어. 교회는 너무. 일단 우리 렘넌트들 대학 들어가면 일단 가면 술부터 먹습니다. 노래방 가고 옛날에 고고전 가고. 교회는 어딨노? 너무 재밌어. 뭐고? 누구지? 하여튼 누가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막 흥분. 나는 그 청년 때 갔는데 처음에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러면 신나게 춤췄다 막. 근데 두 번째 갔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세 번째 갔어요. 내가 탁 앉아가지고 가만 춤추는 사람 보니까요, 완전 지옥이더라고.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서 막 뜨겁다고 막 벌쩍벌쩍 뛰어서 완전히 딱 세 번 가보고 나는 올 때가 신고사님 3년 했다 그랬나? 그러니까 벌써 몸에요 아직까지 그 기가 남아있다니까. 이렇게 건들 때 보면요, 딱 굉장히 이렇게 뭔가 딱 각이 잡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실제로 사단과의 싸움이죠. 이거는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결국은 불신의 8가지 틀이죠. 사단의 6가지 틀. 다르게 말해 영적 혹은 상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3가지 싸움을 지금 렘넌트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가지, 삶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실패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오래동안 제가 했어요. 실컷 했는데 내 나름대로 영성훈련도 하고 얼마나 잘 했는지 모릅니다. 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오니까 그대로 딱 걸려 들어가.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무너지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그 은혜 받았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했던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답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구나. 절대로 해결 안 되구나. 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3가지 집중해라. 우리 영성을 개발시키는, 훈련시키는 방법 3가지입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 훈련, 2번째는 복음 훈련, 3번째는 기도 훈련.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읽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다 그 읽는 어떤 원리가 다 있어요. 읽기, 듣기, 암송. 암송도 다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역자들은 다 전혀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암송, 묵상 훈련, 그죠? 그리고 녹취. 지금 우리 2단계 전도자 사역 2단계는 저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묵상 훈련을 꽤 받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은 막 살아나는 거야.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지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만 만약에 복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훈련실이 됩니다. 결국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끌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나만의 복음 어떻게 매뉴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훈련.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만들어 하기도 하고. 그 우리 렘넌트 집중 훈련할 때 제가 그 훈련 시켰잖아요. 이 애들 진짜 복음 이 부분들 성경도 같이 뭐 짧게 뭐 경험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상담을 통해서 나의 창의 3장을 상담을 통해서 쫙 찾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기도 바인드, 기도 메뉴를 다 만들었잖아. 거기다 자기들 기도하고 적게 만들어서 같이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훈련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전도 훈련이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밋 학교다. 혹은 미션원.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 대부분 지금 틀린 나,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뭡니까? 상처로 왜곡되어진 나. 저는 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얼마나 제가 내 자신을 왜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틀에 의해서 길들여진 잘못된 각인, 이 부분. 나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너무 무능한 거예요. 공부 못하지요. 머리는 나쁘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무능력하지. 나는 막 내 스스로 열등과 비교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만드는 기준, 틀 때문에요. 제가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얼굴이 생긴 거는 보수주의자처럼 생겼잖아요. 상당히 제가 개방적입니다. 제가 의외로. 왜 이렇게 비웃었노?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뭐죠? 이걸 이용해서 결국 사단이 딱 날 각인을 다시 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가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도대체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이래 살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도대체 왜 이래 살까?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책 읽고 그것 때문에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내 이런 인간 됐을까? 그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나? 그러면 내가 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될 노력했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치부, 영아 때 태아도 시작됐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왔냐?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딱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가문의 문제. 우리 가문은 창세기 3자. 올라보니까 권원적인 사단. 이게 쫙 연결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방됐습니다. 제가 내 자신에게서. 지금도 여기 갇혀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묶이고요. 늘 이렇게 올무에 잡혀가지고요. 몸부림을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 원래 저는 성격이 아니야. 네 성격 속은 거야 그거.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원래 나 그죠? 원래 나 회복된 나를 찾습니다. 저는 어떻게 찾았느냐? 내가 속았구나. 억울하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 나는 이렇게 틀린 나에게 속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회복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요. 사과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안고 인용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자신을 안고. 여러분 그때부터 열등과 비교 없이 나로부터 해방됐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 더 이상 고칠 거 없다. 고친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고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고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사랑한다는데 왜 내가 고칩니까? 이제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복음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이제는 좀 나이도 됐는데 좀 열 좀 근데 내가 나 못 고친다. 그 다혈질이 얼마나 에너지인 줄 아나 그거. 기차 가는데 불이 붙어야 갈 거 아니냐. 지금 내 속 확 다혈질이 있으니까 막 확 나가지. 없어가지고 내가 밥도 못 먹어 시켰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하겠어요? 그래 고칠 거 없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내가 이번에 300 전도 훈련 시키면서 우리 그 정혜진 집사
나 우리 정혜진 집사 딱 보면요, 뭔가 좀 대책이 없는 사람 보이더라고. 뭔가 대책이 없는 거야. 와 펼쳐놓고 이제 그게 이제 주워 담는 거고 박연희 집사 주워 담는 게야. 그런데 이번에 300년 홀라면서요. 아, 우리 정혜진 집사가 무대책이 아니고 그릇이구나. 우리 정혜진 집사는 그릇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왜? 자기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 정혜진 집사의 그 어떻게 보면 훈련 받기 전에는 막 무대책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막 그릇이라 거기. 와, 생각이 없는 거야. 막 하자, 가자, 막 이러지라. 그러니까 하나 앞에 그 서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박연희 이사는 다 챙깁니다. 정확하게 줄 하나 틀리면 안 돼. 1mm, 2mm 쫙 정확히 딱 붙이고. 내가 그때는 아, 박연희 사업 성공하겠구나 생각했어. 그때 내가 봤다니까. 아, 저 사업 성공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업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뭔가 다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보고 아, 사업 성공하겠구나. 제가 그때 반 거예요. 근데 박연희 이사가 지금 보세요. 잘못하면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막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도 선교를 해서 얼마나 그 장점을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고칠 거 없다니까. 그걸 그대로 복음 전도 이런 활용하세요. 알겠죠? 자,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이 재창조됐나? 이게 발견되지. 이게 뭡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재창조되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렘넌트들에게 네가 누구냐? 정체성 딱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될 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죠. 나의 것. 이걸로 보고 우리 달란트. 이걸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그걸 전문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렘넌트들이 뭐가 없습니까?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앞으로 뭐 할 건데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 애는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데 자꾸 부모들은 또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는 꿈이 없는데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얘기 지금 이거. 꿈이 없는 시대, 비전을 잃어버린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현상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암에 가보고 뭘 느꼈냐면요. 아, 결국 이 어른들이 저렇게 마약, 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꿈이 없어 그렇구나. 미래가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뭐냐. 꿈을 본 적이 없어. 부모를 통해서 꿈을 보고 미래 비전을 봐야 되는데 부모를 보니까 꿈과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질 안 했다는 거야. 늘 술 먹고 싸우고 마약하고 말이야.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환경 자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우리 얼마나 어렸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할 거 없고 얼마나. 그런데 그때 꿈이 있었어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 새마을 막 그랬죠.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7명의 렘넌트들은요 꿈을 찾고 심어주고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딱 꿨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더라. 부모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모세 다 살인하고 실패했던 이드로 장로 비전을 딱 심어주나. 그렇죠. 70인 장로를 세우라.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든 스승이든 하여튼 뭔가 그 아이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사가 돼,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모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CBDIP 이거를 구체화시켰어요. 이미 이거 하나님 주신 걸 찾는 거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꿈을 만들어라, 꿈을 찾아라는데 그게 아니고 C가 뭡니까? 언약. 우리 교주 영원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 우리 교주 평생 언약 150개 공동체. 그리고 꿈, 그 중에 한 지교회 4가지 응답. 그걸 놓고 이미지, 말씀과 기도.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점점 이미지가 되겠죠. 그거 놓고 또 실천. 이게 나의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학교 기간에 또 우리 이 서밋 학교에서요 차근차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면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이 발견됩니다. 나의 현장이란 말은 가정도 나의 현장이고 학교, 학업이 나의 현장이에요. 가장 축복된 현장. 제가 가정의 상처가 부모 상처 많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면서요 뭘 생각했냐면요, 야, 그래, 가장 좋은 신학교가 우리 가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에 보면서요 그 귀신 들린 현장 막 그거 다 내가 봤다니까요. 가장 훌륭하고 수준 있는 신학교 교수가 우리 엄마 아버지였구나. 특히 우리 엄마 훌륭한 신학교 교수요 그분이. 그래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정 그리고 학교 최고의 현장이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나의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다. 그리고 학업 이게 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현장을 살린 렘넌트다. 자, 그래서 결론 갖출 것. 첫 번째는 인성을 갖추게 만든다. 인성. 두 번째는 지성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영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죠?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성은 뭐죠? 우리 기본을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지성은 뭐냐? 기본을 말하는 거. 아니 다르게 말하는. 이것이 인성이 영성이 근본입니다. 근본. 그리고 지성이 뭐냐면 기초예요. 지성. 세 번째 인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래 애가 인간성이 되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좀 아는 아이네, 뭔가 통하네. 그거는 지성이 있다 그러면 너무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통령 이름은 알아야 되지. 장관 이름 잘 몰라도. 또 큰 사람 교회 목사 이름은 알아야 되지. 다른 교회 목사님 이름 몰라도 유 목사님하고 내 이름은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말이 통하도록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신학생들 그렇게 하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걸 만족하지 마라. 적어도 너희들이 일반 타 신학교 학생들하고 신학교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뭔가 말이라도 이기는 거 놔두고 뭔가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잘못하면요, 뭐 바라보해졌다 보면 이 신학교 기초가 없어. 신학생을 만나면 뭐 말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부터요, 이런 보수주의적인 책도 많이 읽고 영적인 책도 제가 많이 읽었지만은 특히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책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 이것을 딱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위기 시대에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먹혀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번에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 성도가 렘넌트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그래서 버려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이번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제대로
평생 전도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 학교, 또 서밋학교, 또 이런 영성학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시작이 이번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강구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큰사랑 랩네트 사역자 수련회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나눠드린 이 가이드북이